11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 11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추수할 계절에 주시는 늦은 비의 은혜를 11월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교회 새벽으로 낮으로 또 저녁으로 하나님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계절을 통하여 추수할 때 비를 주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늦은 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추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소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계절을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중직들 잘 세우게 해주시고 어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 시험 잘 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 저와 또 사랑하는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새해를 준비하고 계획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들을 계획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핍들을 채우시는 아버지, 하늘로부터 땅의 결핍을 채우시는 것처럼 하나님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날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자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18장 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적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 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대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오늘 잠언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먼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는가 얘기하기 전에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하나이신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로토브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대로 완전하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아담의 모습은 로토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남자와 여자라는 가정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한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리고 공동체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실 때도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는 신자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공동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우리에게 혼자서는 절대 되지 않고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시대 때 세상과 격리된 수도원의 영성, 나는 세상의 욕망, 나를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다 단절하고 나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만 나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수도원에 생활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수도원의 흔적들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 온갖 제약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 절이 가지고 있는 영성은 산속의 영성이지 않습니까? 나는 속세를 떠난다. 떠나서 산속에서 생활하는 거지. 그게 설사만약에 그곳에서 그 사람이 혼자서 죄를 안 짓고 돌을 닦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은 그렇게 단절된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혼자 돌을 닦는 게 기독교 영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면 반드시 공동체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되게 공동체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사실 관계가 싫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옮기죠. 교회를 옮겨서 나는 이제 이 교회 절대 등록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싹 나올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나는 내 혼자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매일매일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설사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혼자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 그리고 공동체와 어울리지 못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 공동체에 속하면서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실망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모난 내가 관계 속에서 만져지는 것이, 상대방도 마찬가지. 그래서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로가 다듬어져가는 관계, 그 공동체 일원으로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관계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가 아주 큰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가운데 그런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예배만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목장을 만드시려고 하고 구역을 만드시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그 공동체 안에서 뭐 일대 몇몇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그게 가능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작은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막 애를 쓰는 이유가 왜냐하면 교회는 반드시 그런 교회 공동체 일원과 함께 인격적인 과정들, 때로는 서로 상처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용서하기도 하고 이런 서로 부딪힘, 마찰음을 내면서 다 넘어가는 과정들이 힘들 수 있죠. 힘들 수 있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이,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싱글족들이 워낙
이제 많이 있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딩크족이라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결혼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애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결혼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으면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폭들이 완전히 제한적인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가 설명하기 전에 공동체가 바로 지혜다 이렇게 가르쳐요. 1절 한번 보실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고 이렇게 함께 있지 아니하는 사람, 내가 같이 있으면, 내가 혼자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깨트리고 그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자기 혼자만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지혜를 배척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 한 그루가 숲속에 있을 때 옆에 있는 큰 나무 때문에 햇볕도 못 받고, 물도 자기 혼자, 비 오면 자기 혼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나무들하고 갈라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불편할 수 있죠. 근데 언제 할 수 있다고요? 폭우가 오면 그때 함께 있었던 옆에 있는 나무들이 함께 그 물을 나누어서 먹어 빨아줘서 그 자기가 보존된다는 걸 알 수 있죠. 흘려가지 않고. 혼자 있을 때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혼자가 제일 편하다, 그럴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그냥 쓸려가 버리는 거죠. 공동체가 지켜주지 못합니다. 저희는 저희 교회가, 우리가 가정교회 하고 있는데, 가정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모양을 흉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우리의 형제됨,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형제됨, 이거 회복하려고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거니까, 우리의 꿈은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진짜 아파하는 공동체,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블레싱 박스 하는 이유도 작은 것부터 초대교회가 서로 자기의 소유를 나누었던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싶은 거죠. 나의 소유를 나누는 훈련, 기쁨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리고 자기의 이름은 감추고, 받는 사람 이름만 적어서 블레싱 박스에 넣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준 거 감추고 받는 이의 행복만을 바라고 그거 한번 훈련해 보자는 것이, 연습해 보자. 우리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과연 가족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는 과연 가정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족성을, 성경이 말하는 그 가족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내 호주머니를 열어 함께 쓰고. 저희 집은 제가 돈을 벌어요. 아직 저희 큰애는 대학교 4학년인데 이제 내년부터 돈을 벌 거예요. 근데 월급을 받으면 아빠 안 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가 쓰고 적금 줄 거라고. 그러면 제가 우리 애한테, 왜 니는 내 돈 쓰냐고.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애들이 한 번도 이건 아빠 돈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 돈이지 이게.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쓰는 거지. 그게 공동체. 공동체는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디보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헌금을 공동체를 위해서 쓰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원을 헌금하고 어떤 사람은 1000원을 헌금해도 우리가 다 같이 쓰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거 이름 적지 않잖아요. 나는 1000원에 다 자기 이름 써가지고 네 그거 쓸 때마다 내 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구니에 넣어서 그 재정을 흔들어서 섞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함께 쓰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족 공동체를 생활하다가 유익할 때는 있다가 불리할 때는 자기 혼자만 이걸 취하는 건
그야말로 지혜 없는 자이죠. 2절에 보시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 일원으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자는 온갖 참죄를 배척하는 미련한 자인데,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거예요. 공동체 함께 걸어가는 즐거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제 몸에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는 제 몸에 팔이 있는데, 팔이 제 몸에 붙어 있으면 제 몸에서 입에서 먹는 영양분을 팔이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이 팔이 제 몸에서 떨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금 지나면 이 팔이 괴사합니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 존재할 때 공동체로부터 공급받을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로 이탈하는 나는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일원으로 존재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공동체로 일원으로 존재하면서 공동체성, 함께 하는 것의 즐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글에 보면 아프리카 아이들이 외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함께 할 때 행복하다는 뜻이랍니다. 혼자서 그 아이들이 그 문화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배웠던 것,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나는 막 먹는데 내 친구가 배고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혼자 잘 먹는 게 행복하지 않더라. 그 단어를 그 아이들은 막 외치면서 살더라는 거죠. 안타깝게 우리가 성장한 사회는 좀 다른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철저하게 고도 성장을 위한 경쟁이 한국 사회 가운데 아주 깊이 뿌려 내려져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미국의 그 한 영상을, 미국에서 공부한 한 영상을 봤는데, 그 교수님이 한국 유학생들에게 얘기하기를, 한국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성장했는지 그 성장 배경을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의 그 강의가 있었는데, 한국 사회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로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시더라고요. 그게 한국 사회를 아주 급속한 고도 성장을 가득하게 한 원동력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뭐든지 경쟁한다는 거죠. 뭐든지 경쟁. 심지어 자동차 운전하다 가더라도 이 사람이 좀 막 이렇게 가면 네가 내 빨리 가. 고속도로에서 그냥 빨리 갈 사람들 가면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데, 그걸 또 경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막 그래서 그거 심지어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경쟁이 아닌 순간이 한 번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니 몇 점 받았노? 엄마 몇 점 받았어? 너 친구 희연이는? 그걸 왜 물어요? 그거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엄마 100점 받았어. 그러면 아우 잘했다 하면 될 텐데, 너 그 반에 100점 몇 명인데 몇 명인지 그게 왜 중요해요?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되지. 우리 속에 끊임없이 누구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문화와 사회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평생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도 평생 이 아이가 배웠던 건 뭐라고요?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심지어 너무 안타까운 건 아이들을 등급으로 매겨버렸잖아요. 소도 아니고 니 몇 등급이야? 에이 툭불이다. 너무 불행한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이게 우리 속에 우리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깊이 배어져 있는, 그래서 팀플레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개인 대학 가서도 요즘은 대학 가면 다 팀플을 하거든요. 팀플레이를 합니다. 그런데 팀플레이를 하는데 이런 애들이 종종 있어요. 교수님 저 그냥 혼자 하면 안 될까요? 팀플레이를 못하는 것입니다. 히딩크가 그리고 그 2002년에 월드컵 4강을 올랐을 때, 그때 그 참여했던 선수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기들 안에서 우리 선수들 중에서 제일 개인 기량이 뛰어난 사람은 누구냐? 다 누구를 지목했냐면 이천수라는 선수를 지목했습니다. 이천수가 제일 잘한다. 그런데
감독으로서 내가 한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를 뽑겠느냐 하니까 모든 사람이 박지성이라고 했어요. 개인 플레이는 이천수를 따라갈 사람이 없지만 2대1 패스라든지 팀 플레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박지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를 보면 가장 튀는 사람은 이천수일지 모르지만 감독이라면 반드시 박지성을. 그래서 그러니까 박지성을 된다. 이 공동체가 함께 자라가는 함께 행복한 법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더라도 우리는 늘 뭐냐면 불행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얼마나 진짜 불행하고 얼마나 행복하냐 잘 모르고 다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박탈감이 그냥 절대적 박탈감보다 훨씬 더 심한 사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도 있냐면 교회에도 있는 거예요. 교회끼리도 내가 그냥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면 되잖아요. 저 교회하고 우리 교회를 비교하고 규모가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비교하고 끊임없이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 있잖아요. 우리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있잖아요. 나는 공부 잘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고 운동 잘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런 게 있는데 끊임없이 상대 비교를 통하여 그것 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 구조 속에서 교회도 그 길을 걷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칭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이래서 좋아. 넌 이래서 좋고 너는 이거 잘해서 좋고 또 너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좋아. 각자 다른 백학과 여러분 장미 중에 누가 어떤 게 더 예쁩니까? 라고 말하는 건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그는 선호의 문제죠. 백합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튤립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장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아름다운 꽃들이에요. 그것이 함께 이렇게 예쁘게 있으면 너무 예쁜 것이죠. 그런데 그 공동체의 즐거움을 모르면 결국 뭐 하냐면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는 일어난 사람이 뭐라고요? 공동체의 즐거움을 모르는 미련한. 3절에 보시면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악인이 오면 지금 이 악인이라는 건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하고 똑같은 말이죠. 공동체를 배격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내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국 넌 진짜 똑똑하네 이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깨뜨리면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지지 않겠죠. 결국 그 사람이 겪게 되는 건 자기 자랑을 통해서 겪게 되는 건 멸시와 부끄러운 일이 와서 결국 망신당하게 된다는 거죠. 능력.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자기만 내세우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것이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이 명철한 사람의 입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아서 마르지 않아서 그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없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존재하는데 그 공동체를 깨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리는 것이죠. 악인을 두둔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 그런 공동체가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한 건 뭐냐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도 성경이 말하기를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고 그래요. 교회 가운데 늘 그렇습니다. 교회는 100% 다 좋은 사람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다수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근데 다수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막 해도 교회를 흔들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떨어지면 소수가 전체를 은혜를 받지 못하는 또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전체를 좌우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런 지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비방하는 말을 소문을 돌리려고 해도 너 그런 말 하지 마. 그 사실을 확인도 안 해보고 왜 그런 말 해? 우리 그런 말 하지 말자. 우리 서로 칭찬하고 세우고 이런 말 하자. 이렇게 그 나쁜 부정물 같은 것들을 딱 막아내는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며칠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악인에게 길을 빌려주는 건 정말 지혜롭지 않은 것이, 우리의 입을 악한 데 쓰는 것도 지혜롭지 않지만 우리의 길을 악한 데 빌려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집사님 그 들었나? 뭐 한다는 거 그거 진짜 맞는가? 막 이렇게 할 때 자꾸 길을 빌려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하도록. 그걸 옮겨서 말하는 건 더 나쁜 일이지만 그런 악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길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집사님 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 사람이 설사 기분 나빠하다 하더라도 집사님 난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뭐 이거 하면서 그건 아니지.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세워줍시다고. 그 구정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끊어내는 것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공동체는. 그래서 악인을 두둔하는 말 하지 않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그 선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의 입술은 결국 공동체를 막 다투고 깨뜨리고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겠죠. 7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기를 돋보이려고 했던 건 결국 자기의 그물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8절에 보시면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의 뱃속에 깊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결국 우리가 말하는 배설물과 같이 되는 것이죠. 9절에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이런 것들이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게으르고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훼손한다는 것이.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공동체를 훼손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만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가장 나쁜 건 우리 앞에서 언급되었지만 그건 자기 자랑이고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자기가 자꾸 드러나고 자기가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싶고 이런 태도는 정말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은 행동이고 그건 진짜 넘어짐의 앞잡인 것이. 우리가 이거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함께하는 즐거움, 함께 즐거워하는 법을 그래도 이곳에서 내가 뭔가 튀어나가 이걸 원하는 함께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 혼자 잘하면 많어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해야지 이런 다 같이 행복하는 즐거움을 배우지 못하고 내가 옆 사람보다 잘나야지 행복하고 만족하는 법에 길들여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듣는 사람은 결국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교만을 버리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교만을 버리는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뭐라고요?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배려라는 건 성숙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괜찮다 네 먼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뭐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된 사람인 걸 보여줘요. 난 괜찮다 하고 네 먼저 해라 할 수 있는 힘은 성숙한 사람. 내가 먼저 할래 이 사람과 네 먼저 해라. 우리가 금방 알잖아. 그러니까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는 성숙한 자, 지혜로운 자, 의인 이런 사람들, 명철한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공동체예요. 가정. 우리 가족이 다 잘 되는 게 필요하죠.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안 되면 전체가 불행한 것처럼 교회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가족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아프면 우리 교회가 다 우울한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 누군가가 되게 힘들다 하는 것이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가족성을 회복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눌 줄 알고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법을 아는 교회, 함께 즐거워하는 법을 아는 교회. 이 중에 내가 제일 잘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그냥 아름답게 빚어갈 줄 아는 교회. 나를 드러내는 일을 멈추고 내가 먼저 할래 아니가 네가 먼저 넌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어른들이 많은 교회. 어린이집 말고 영적 어린 그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 우리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을 뛰어넘어 다른 가족들도 다른 구성원들도 품을 수 있는
좀 성숙한 가정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해주시되,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성숙한, 정말 좀 성숙한 그런 공동체, 가족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기쁨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드시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가정이, 저와 저희 아내, 저희 사랑하는 내 딸이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상처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서로를 배려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가족성이 회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서로의 고통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기쁨이 같이 기쁨이 되는, 상대적으로 내가 더 잘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함께 잘 되는 것,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삶이 있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어른들이 많은 교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낮아질 줄 아는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도 이 진리로 이끌어 가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통하여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와 또한 직장,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성숙 때문에 유익하게 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